사순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빈들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소식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당한 세례 요한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오해에 대한 소식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자신을 얼마든지 다시 박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리를 빈들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요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전도 결과도 보고받고 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빈들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옵니다. 예수님을 잠시도 두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보며 누군가는 참 극성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 오클로스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수가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다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은 될 것 같은 심이 많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로스의 뜻 속에는 귀족의 반대말인 천민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 식사 시간이 지나도 먹을 것이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마냥 불쌍하게만 생각하셨다면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에 그쳤겠지만, 원문의 뜻을 빌려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마치 창자 혹은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의 헬라어 스플레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집 나간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탕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측은한 마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뜻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병자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병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실 뿐 아니라 시간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아팠던 이들이 마음 둘 곳을 찾았으니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쉼을 얻기 위해 한적한 곳, 즉 빈들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평온한 휴식을 빼앗은 그 방해꾼 같은 이들을 귀찮아하시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귀찮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몸도 마음도 아파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그분으로 인해 오늘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온전한 쉼을 얻는 한 날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둘 곳은 어디인가요? 이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